오늘 설교 제목이 이길 수 있습니다 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떻습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야. 하지만 정작 당사자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군가 저에게, 제가 누구랑 어떤 사람과 싸웠는데 누군가 저에게 그래, 지는 게 이기는 거니까 져줘 라고 한다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두 가지 생각이 납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가 왜 져야 돼?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왜 져야 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100% 수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100% 수용하기 힘듭니다. 나는 질 수 없어. 나는 질 수 없어. 지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기려고 합니다. 이기고 싶은데 문제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기고 싶은데 능력이 안 돼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속상하죠. 화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받아들이자니 내 자존심이 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기고는 싶은데 이길 수가 없고 그것을 받아들이자니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생겨난 방법이 여러분 편법입니다. 편법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1대1로 딱 붙었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을 못 이기니까 인맥을 동원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기려고 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인맥을 동원해서 이길 수 있는데 인간관계를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편법을 씁니다. 어떤 편법을 쓰냐면 돈입니다. 돈을 통해서라도 내가 저 상대방을 이기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이기고 싶어 합니다. 돈을 통해서라도 이겨야 되겠고,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겨야 되겠고, 권력을 통해서라도 이겨야 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절한 방법이냐?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돈을 통해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면 결국은 질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쟤는 돈 믿고 까분다. 저 사람은 권력 믿고 설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편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기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활 전반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죠? 때로는 일 때문에,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이 관계 때문에, 때로는 자신의 미래 때문에, 사업 때문에, 친구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옳은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극복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못된 방법을 선택해서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좋은 것이야 말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좀 부정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관계 때문에, 돈 때문에, 친구 때문에, 자신의 욕망 때문에 오는 이 스트레스를 이겨보려고 사람들은 술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이겨내려고 합니다. 물론 적당하게 먹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려고 더 많은 양의 술을 먹게 됩니다. 술보다 더 악한 것, 더 독한 것을 또한 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입니다. 자신이 감당해낼 수 없는 이 스트레스를 이기고자 그 약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자신의 삶이 망가지는 그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으라도 이 상황을 벗어나고 이 상황을 이겨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것은 편법입니다. 불법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시는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40일 동안 광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40일이 지난 이후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겁도 없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갔을까? 그런데요, 마귀는 전적이 있습니다. 과거에도 한번 접근을 해서 이긴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잘 지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사탄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와에게 유혹을 하죠. 너 저거 다 할 수 있어. 다 먹을 수 있어. 하와는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었고 공범을 만들었는데 그 남편 아담에게까지 그 과일을 줍니다. 그래서 아담도 먹었습니다. 사탄은 첫 번째 유혹에 성공한 전적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한번 이겨본 적이 있으니까 다음번에도 이길 수가 있어. 여러분 요리하실 때 요리를 잘 만들었어요. 마음이 뿌듯합니다. 내가 이렇게 요리를 잘 만들어서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다음번에 또 합니다. 왜요? 저번에 내가 맛있게 만들어 사람이 먹었거든요. 사탄이 성공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또 예수님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세 가지의 요구사항을 얘기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나에게 인사해라. 나를 경배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혹을 받으셨고 이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이런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의 목적은요,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렇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누군가를 보기만 하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누구를 보기만 하면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여러분, 40일을 굶었습니다. 눈에 뭐가 보일까요? 돌아다니는 음식입니다. 토끼만 봐도 토끼로 안 보입니다. 먹을 걸로 보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당구장을 좀 다녔습니다. 지금 당구장 하면 충분히 남녀노소 다 다니는 곳이지만 그때 당시 당구장을 다닌다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당구를 배웠습니다. 당구를 배우면 이 공이 있습니다. 흰 공과 빨간 공도 있고요. 노란 공이 있습니다. 그럼 그 공을 칩니다. 그런데 그 공을 치면 좋은데 한참 당구장의 재미를 알고 나서 사람들의 얼굴 모양이 당구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치면 저렇게 가는구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40일을 굶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다 음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얼마나 음식에 갈급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유혹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경배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만 경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길로 가라 라고 하는 그 말을 아니야 나는 십자가의 힘든 길을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이야기 앞에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너의 능력을 보여주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나는 내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공략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여러 가지 이 시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 앞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사탄의 시험을 받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욕망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에게 가해졌던 이 세 가지의 유혹,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방법으로 과도한 술을 통해서, 약을 통해서, 기이한 행동을 통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교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교 의식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표현해 내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너의 지금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봐라. 네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때가 아니다. 좀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된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괜찮아. 이것이 지금 트렌드니까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해.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 이 시대를 따라가. 라고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으면 너는 바보 취급 당할 거야. 너는 뒤처질 거야. 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거야.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남들 봐봐. 할 거 다 하면서 편리하게 살잖아. 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너도 너 편리대로 살아. 너도 너 이익만 추구하면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용기조차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들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귀를 열어서 혹할 수밖에 없는 아주 작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그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었기에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감정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유혹들은 우리는 말씀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말씀으로 대응해야지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사울왕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니까 내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꿉니다. 살짝 바꿉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에게 필요한 무엇이 있었는데 내가 누군가의 조언을 듣습니다. 근데 그 조언을 무겁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조언대로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그 조언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 조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사실을 우리가 근거해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면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유혹이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려고 사용하는 잘못된 도구들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몸만 더 망가질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진정한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신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무겁게 받아들인 그 자세가 바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로 들어가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광야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이길 수 있습니다. 지는 것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 보장된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번 이겼다라고 해서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기가 한번 왔다가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일생일대에 딱 한 번만 감기가 걸린다면 얼마나 편한 인생입니까? 근데 감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왔다가 이겨내면 또 오고, 한 달 전에 왔는데 또 찾아오고, 사단의 시험도 사단의 유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그냥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3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시험 다 끝났습니다. 끝!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났습니다. 얼마 동안 떠났다는 이야기는 또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한 번의 고기를 넘겼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찾아옵니다. 또 찾아왔을 때 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을 겪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어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만의 광야의 공간을 만드십시오. 그래야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광야의 시간이 무엇입니까? 그냥 유튜브만 보면서 재밌는 영화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진심이 담겨져 있는 이 예배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진정 우리에게 있어서 나 자신만의 광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들어지는 기도, 그리고 경건한 도서, 거룩한 독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사탄의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을 사모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그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모습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냐고 죄의 길로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여기십시다.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다. 그러한 사람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이김의 기쁨을 늘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